우리는 지난주 이 스토리에서 바로 이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형들과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 중에 5명을 특별히 선별해서 파라오 왕과 만나게 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고. 이 파라오 왕은 제일 먼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들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질문을 하였고, 요셉이 미리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은 목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집트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 목자라는 낮은 계급의 신분임을 파라오 왕에게 알림으로 안심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파라오 왕과 그 대신들에게 자신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야심도 없는, 전혀 해가 될 것이 없는 미약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파라오 왕에게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이 땅의 기근과 가뭄을 피하여서 이집트 땅에 비옥한 이 고센 땅에 가할 수 있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디서 왔는지 사실 근본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이집트의 땅, 이 풍요롭고 이 기름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파라오 왕은 굉장히 자비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뿐 아니라 왕의 이 왕실의 이 가축을 관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을 생각해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한 까닭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천한 직업과 신분 때문에 이집트 본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왕실의 가축을 돌보고 관리하게 된다면 이 파라오 왕의 보살핌을 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이 야곱의 이 가족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집트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파라오 왕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와 이 언어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수 빅터 해밀턴 이 박사에 의하면 요셉이 형제들을 이 아버지보다 먼저 파라오 왕 앞에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얻어내는 이 약자의 겸손은 아들에게 맡겨주고 대신 아버지는 왕에게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는 이 고귀한 자, 이 품격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되로로 인해서 이 야곱은 이 정착지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집트 왕을 알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사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이집트 왕국의 부와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그는 당당한 자세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70명을 거느린 보잘것없는 한 가정의 가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 앞에서도 담대하여서 오히려 이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듯 이 축복하는 자로 왕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 온 세상의 이 민족들에게 가지고 오는 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파라오에게 그런 축복의 인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이 왕이 이 야곱의 나이를 묻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특별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유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나 그 유적지를 보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미라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이 영원히 살게 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 당시 내세에 대한 독특한 신앙관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사는 자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집트에서 장수하는 이 가장 이상적인 나이는 11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이 110세를 넘긴 야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인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30의 장수를 하고도 그 뒤로 17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는 야곱은 이 파라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루프라는 사람은 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분분하며 살아온 야곱이 이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넘게 펼쳐진 야곱의 인생은 신뢰와 배신, 불임과 다산, 풍요와 기근, 분열과 재결합의 순간들을 겪어온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소중히 여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평생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돌아가 조상들과 함께 그의 죽은 이후에 이 조상들과 함께 그 무덤에 묻히고자 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 왕과의 대면식을 무사히 마친 야곱의 가족은 파라오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여기서 이 소유를 삼는다는 그런 이 말은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 하사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 거센 땅이라는 이 소유지를 얻고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에 불어닥쳤던 이 기근과 이 가뭄의 이 무서운 재앙은 이후로도 5년이나 더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야만 그들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흉년과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자기의 재산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돈과 재물들을 팔아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가축들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자신들의 몸까지 팔아야 식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파라오 왕의 이 재산으로 전락하게 되고 왕실의 밭을 가는 소작인으로 남게 됩니다. 다행히 이들은 이 농사짓는 이 수확의 5분의 1을 제하고 나머지를 양식으로 삼고 또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가 이 파라오 왕의 이 황실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세운 이집트 토지법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백성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소장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라오의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위대한 통치자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노예의 삶의 비참함을 몸소 경험했던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모두 파라오 왕의 종이 되어서 이 요셉의 관리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 바로 히브리 소년, 바로 요셉이었고 그는 이집트 백성 전체를 지금 노예로 삼아 관리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궁에 처해진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 토지와 자기 몸까지 다 바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 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7장 말씀에서 히브리인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며 또한 이집트 온 이 백성들이 파라오 왕의 노예가 되는 모습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래 400년 후에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엑소더스에서의 스토리,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파라오 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구원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역전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출애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원치 않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줄 이 구원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 즉 죄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마샨은 어린 시절 참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그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이 시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집안 계단 및 작은 벽장에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어머니가 음식을 주지 않아서 자주 굶게 되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언제가 자기가 이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속에 이 죄책감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후진하다가 2살박이 딸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워버린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알지 못하고 임신 기간에 약을 복용했다가 뇌에 손상을 입은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강도로 오인하고 쏘아 죽인 어머니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외부적인 고난 혹은 불우한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는 원치 않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찾아오는 무거운 죄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두려움의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현실과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이 잘못되면 바로 자기 책임이라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실망감, 분노와 증오와 같은 감정들로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지만 그것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자유의 선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영생의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절망, 슬픔과 이 증오의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를 죄의 몽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로 이 죽음이 가까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바로 자신의 그 시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바로 자신의 조상의 묘지인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이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이 강대국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장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언젠가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 147세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파라오 왕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심한 굴곡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신앙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죽어서라도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가나안의 이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고백은 바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던 이 인간성 강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위대한 예술품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으로 빚어가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보통 이 토기를 제조하는 이 장인의 경우 진흙을 적어도 100번 이상 주물러야지 그가 원하는 아름다운 예술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100번 아니 1000번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이 힘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를 빚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잃었던 아들도 찾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17년간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 야곱의 이 말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창조주 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경배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 2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송축한다는 것은 자신의 손에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이 주인의 다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손에 들고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생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가 이 곤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내 힘이 되시며 내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안식처가 되시며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내 인생에 불어닥친 이 폭풍과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평화가 되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 되시며 나의 생명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